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름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름다운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이제 좀 일찍 여름방학을 하잖아요. 대학교들이.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면 그 막노동이라도 해서 여름 수양회에 갈 수 있는 회비를 벌고 또 그거보다 더 벌어서 이제 학생부 학생들의 회비를 청년들이 이제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회비 부담하지 말고 전도하라고, 친구들 막 데리고 오라고, 청년들이 이제 항상 학생들의 회비는 청년들이 담당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언제나 항상 부담 없이 수련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청년부가 되고 나서 그 문화에 이제 동참을 하기 위해서 막노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인력사무소로 가서 제 의자에 앉아서 제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으면 그 사무실의 소장님이 저를 어디론가 보냅니다. 그럼 제가 한 7, 8명 되는 그 아저씨들과 함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봉고차에 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론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가 평택에 있는 그 LNG 기지를 짓는 현장이었는데요.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저 그냥 봉고차에서 내리자마자 가라는 곳으로 가서 하라는 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건축에 들어가는 그 철근들을 날랐습니다. 두께가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꺼운데 길이가 엄청 길어요. 엄청 무거운데 그걸 이제 5명이서 나눠서 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아저씨들은 키가 다 작으신데 저만 혼자 이렇게 머리 하나가 더 큰데 저를 5명 중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철근을 나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제가 무게를 다 받고요, 끝에 있는 그 아저씨는요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걷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서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시간이 다 지나기를, 퇴근만 하기를,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다음날 비가 오니까 오늘 야간 동안 공구리를 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공구리 친다 그 말은요, 이제 콘크리트 작업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이제 콘크리트가 굳지 않기 때문에 밤 동안 이제 그 콘크리트 작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간에 일할 그 인부들을 이어서 이제 찾겠다 하는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막노동 세계는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냐면요, 야간에 일을 하면은 일당을 더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 거에다가 야간까지 바로 이어서 일을 하게 되면 24시간을 풀로 일하는데 이제 대신에 3일치의 일당을 그 하루 만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잔뜩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청년, 야간 일 할 거야? 청년 일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다 같이 돌아가야 돼.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은데 봉고차 타고 같이 왔죠. 여기 평택이라 그러죠.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예, 저도 야간 일 할게요 하고서 이제 같이 야간 일까지 했습니다. 크레인이 이제 큰 틀로 된 것을 이제 고정을 시키면은 레미콘이 이제 콘크리트랑 자갈을 섞은 그 몰타를 막 부으면은 그 펌프가 쭉 끌어올려서 그 틀 위에서 막 쏟아붓습니다. 그럼 저는 엄청 두꺼운 그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데 온몸이 떨려요. 막 그거를 가지고 막 쑤시면서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골고루 섞어주는 일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래서 그 하루를 일하고 제가 한 2주일 동안 뻗어 누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장이 공사가 시작이 언제부터 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마칠지도 모르고 제가 그 기지를 건설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된 것은 뭐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평택에 가면 LNG 기지가 있는데 내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보다 더한 것은요, 제 친구 중에 건축회사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여기 세종정부청사 공사할 때 그 현장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 친구도 할 때 하는 말이 저 세종정부청사 내가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건설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허세를 부린다기보다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도 저 큰 일을 이룰 때 나도 거기에 함께 동참했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물을 구입하고 이사를 한 뒤에 저기 뒤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판을 하나 제작했습니다. 건물을 구매하고 이사하기까지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과 교회들의 명단이죠. 이것은 저기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명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더 많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을 구입하기까지에 있어서 저 동판이 새겨진 이후로는 더 큰 물질을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 저 동판에는 아마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일에는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집을 완성해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새로운 집을 짓는 일에 비유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집을 짓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교제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되는 거니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말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단순히 거듭나는 것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듭남 이후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 이 위대한 일에는 참여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저 내가 지었어, 내가 했노라, 내가 그 현장에 함께 있었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의 전반에서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과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역할이 있는데, 즉 새로운 삶의 목적이 주어졌는데 계속해서 이 새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로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삶의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그 새로운 모습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과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바 있으며 예수님께서도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에 놓여지는 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그 암석에서 돌을 떼어내서 아주 네모 반듯하게 정육면체로 아주 반듯하게 깎은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재료로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첫 돌이 제 위치에 잘 놓여져야 건물을 끝까지 바로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돌을 딱 놓을 때는 알 수 없겠지만은 그 첫 돌에 의해서 그 옆에 있는 돌이 이어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최종적인 그 건물의 위치, 또 살짝 틀어지는 그 각도라든지 최종적인 그 모양을 모퉁이 돌이 그 첫 돌이 놓여지는 순간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돌이 놓여지는 것으로 이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완성되었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며 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 새로운 공동체에 소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돌, 산돌, 첫돌이 되셔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에 주님과 연합되며 또 단순히 그 자리에만 있는 벽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에 연합된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산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될 것이라고. 벽돌과 그 돌과 돌이 붙을 때 예수님께 있던 그 생명이 흡수되며 같은 성질의 것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과학 실험 해보셨죠? 이 자석에는 자성이 있어가지고 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철붙이를 자석에 갖다 대게 되면 원래 이 철붙이만 있을 때는 철붙이는 자성이 없는데 자석에 닿는 순간 그 철붙이에도 자성이 생겨서 그 철붙이 끝에 철가루가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을 때,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도 산돌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거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 됩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렸는데요. 로마서 12장에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질로 같은 그 성질을 갖게 되고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생명력을 전달받아서 그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포도나무를 말할 때 그 기둥만 가지고 포도나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 가지만 가지고서 그 포도 열매만 가지고서 말하지 않고 그 나무 전체를 가지고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붙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산 돌이 돼서 하나의 집으로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벽돌 하나 딱 놓고서 이거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한쪽 벽만 이렇게 세워놓고서 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지금과 같은 장마철에 지붕 만들어 놓지 않고 지붕 없이 이거 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지고 있는 중인 거죠.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같은 말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하나의 집을 구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출국을 하고 돌아온 그 사이에 여러분 세종시에 건물들이 많이 올라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매번 지나던 그 길을 지나면서 공터였던 곳들, 또 공사한다고 이렇게 펜스 쳤던 그 곳들이, 장소들이 이제 완공이 돼서 다 올라간 것을 보면서 제가 지나가면서 우와 여기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멋진 건물들이 들어섰어? 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것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같이 함께 지어져 간다고.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버림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산돌같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 간다면 나중에 그 집이 완성이 되었을 때 첫 돌이 놓이고 또 거기에 다른 돌들이 연결이 되고 벽돌들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아마 공사 중에는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사 현장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르고요. 또 소음이 난다고, 시끄럽다고, 또 분진이 생긴다고 민원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그것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은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때 우리들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노라며 거기 내가 함께 했노라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일을 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으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직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성소를 구분짓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제사장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자신이 직접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과 봉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그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유대적인 그림이죠. 유대인들이 자신의 특권 의식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릴 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베드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본문의 9절과 1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아마 유대인들이었다면 자신들이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방인이었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새로운 신분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 새로운 특권, 하나님을 선포하게 되는 이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구약의 이스라엘과 동일시하려는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교회 안에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며 성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 오직 담임 목사에게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배 후에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축도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 돌이 되며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이 그림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을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거듭난 영혼이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함께 지어가며 거룩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기인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 원동력이 있는데, 바로 그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나아와라. 예수님께 나아와라. 예수님께 나아와서 너희들도 거룩한 산돌이 되고 신령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 편지의 수신자가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생각할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 나아와라 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와야 하지만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그 필기 문제집을 사서 보잖아요. 면허 따신 이후에 그 문제집 다시 보신 분 계세요? 면허 따고 나면 그 버려버리죠.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자격증 문제집을 사서 공부하는데 자격증 면허 따면 문제집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단순히 구원 받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무슨 문제집 자격증 탄 뒤에 내버리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더더욱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산돌이 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매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가까워지며 매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놓고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다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돼가는 것 같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가 돼서야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부딪히는 게 생깁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충돌이 생깁니다. 본인도 힘들 뿐더러 그러한 삶은 간증도 남기지를 못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게 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장땡은 장땡인데요, 장땡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할 수 있는 어떤 면허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티켓이고 예수님은 그 매표소에서 티켓을 배부하는 매표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이용권을 끊었다고 다가 아니라 이제 그 티켓을 얻었으면 그 놀이동산 안에 들어가서 이제 놀이동산 안에 있는 것들을 누려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 티켓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과정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알려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것, 새로운 신분을 얻은 것은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단순히 그 노래만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찬양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찬양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들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완성시키는 것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신령한 젖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개개인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겠고요. 교회적으로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돌들이 서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더 단단해지도록 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산 돌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생각하며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며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가졌다는 것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는 그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매일 연합하며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과 동화되는 삶, 우리도 산 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모관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돌과 밀착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깎여야 하고 부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건축자의 쓰임에 맞게 재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오라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요. 구원받을 때 이례적으로 주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받아놓고 세상과 밀착해 있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심에 맞게 기꺼이 여러분께 그 정을 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말씀 앞에 내어놓고 계십니까? 제사장의 권리는 누리면서 책임은 회피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